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 로마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11절에도 보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사도 바울이 아주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엇에 대해서 간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당장이라도 막 한밤중이라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전에 무슨 TV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이 70 넘은 할머니가 영어 공부에 미쳤어요. 영어 공부에. 그러니까 주변에 그 나이에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뭐 사실 나이 70이면 뭐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영어 배운 거 뭐 써먹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장을 외우고요. 노트가 빼곡 거기다가 막 단어를 막 써요. 할머니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배움이 없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단어에 빼곡 그걸 노트에 써가면서 외우고 잘 안 들으면 안 외워지잖아요. 그런데도 막 그거 외우고 어쩌다가 이제 외국인을 보면은 가서 막 배운 거를 막 써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그런 걸 하느냐고 물으니까 가슴이 막 뛴대요, 가슴이. 내 나이에 아직도 가슴이 뛰니까 나는 그게 좋지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던데. 자,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흐뭇해지고 또 막 간절해지고 또 가슴이 뛸 정도로 말이죠. 자, 이런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하겠죠. 젊어지게 만드는 거. 육신의 나이는 있지만 그런 게 있다면 막 사람이 젊어질 겁니다. 막 그냥 가슴 뛰고 흥분되는 게 있으니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가슴 뛰는 간절한 게 있었는데 아까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와 있듯이 바로 로마에 거하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항상 기도했대요.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쉬지 않고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답니까?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 되신대요. 뭐에 대해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놓고 기도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토록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아실 거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보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근데 13절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대? 그 길이 13절 마지막에 막혔도다. 예,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은 거 마음이 있었는데. 자, 그럼 로마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뭘 하기로 그랬습니까? 11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또 그 신령한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고 싶어 가지고. 막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말이죠.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든 그에게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은사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보통 이제 알긴 알고 지식으로 하지만 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예.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 이게 확실해지죠. 예. 말씀에 그동안 듣고 알고 있던 것들이 막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누누이 생각나고 염두에 둔 것이 바로 로마였죠. 왜? 로마는 이방 세계의 센터예요. 센터. 그 센터에 가야 진짜 핵심적인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로마의 변방이었습니다. 이방 땅이긴 했지만 로마의 변방이었어요. 그것에 차츰차츰 교회도 세워지고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야,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로마 한가운데 복음의 폭탄을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최전방이거든요, 로마가. 세상 문화의 중심지기도 하고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가잖아요.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합니다. 야, 거기에다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복음, 내가 정말 그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만남, 복음, 그래서 삶이 변화된 거. 야, 이걸 좀. 근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던지,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안 갔는데 로마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든지 뭐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든지 그랬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로마까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또 모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고 싶었던지, 예. 그들을 제대로 세우면 그들의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지면 야, 이거 진짜 로마 복음화 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그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지금 막 간절한 겁니다. 막 사도 바울은 막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느끼고 그들을 좀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게 이것도 굉장한 열망이요. 또 그리고 굉장히 귀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을 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막 견고하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막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였는데 자꾸 막 세워지는 거죠. 그 변화되는 것을 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막 열정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막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 굉장히 감동이요. 뿌듯한 어떤 그 만족이 있는 거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그들에게 정말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뭘 주고 싶잖아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알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야 견고해지거든요. 복음이 그 안에서. 바울은 지금 사람을 세우는 거, 로마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의 중심지,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 하고 싶은 게 나오죠.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안위함을 얻게 하고 싶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을 느끼고 또 그리고 샬롬을 느끼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안위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고, 또 13절 나오죠. 13절 나오듯이 뭘 맺게 하고 싶었을까요? 믿음의 열매. 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믿음의 정말 영적인 자녀들이 주렁주렁.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는 그 이방 땅에서 그것을 봤지만은 변방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로마에 가서 그걸 보고 싶었어요. 막 주렁주렁, 주렁주렁. 그 열망이 들끓어 올랐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에 대한 간절한 가슴 뛰는 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디에 가슴이 뛰십니까? 네. 주의 일에, 그리고 맡고 있는 여러분 사명에 가슴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사명에 가슴이 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가슴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본문에 나옵니다. 14절. 자,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 이건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래.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빚진 자. 나는 채무자다. 누구한테요? 이방인에게.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이방인에게 채무자래요. 빚진 자래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뭐 하는 중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 복음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자로 부르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다 있어요. 사도들, 다른 사도들. 근데 자기는 뭐냐?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뭐해도 자기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안 부르시고 그냥 놔두셨다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지 않고 뭐 하다가 죽었을까요? 계속 교회를 핍박하다가 사울로 죽었겠죠. 하나님의 진노에 자기도 잘하는 줄 알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하지 않으셨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이방인 복음 전할 자가 누가 있을까? 이방인 복음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가 있을까? 하고 찾으시다가 누굴 찾으셨어요? 사울을 찾아서 바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이방인이 아니었으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그냥 죽을 놈으로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덕분에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 부름을 받고 선택이 된 겁니다. 이방인 덕분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거기에 적임자를 찾으시다가 사도 사울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없었으면 자기를 부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없었으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이 아니었더라면 자기가 뭐 언감생심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는 믿는 자들 죽이는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대로 그 짓 하다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짓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야, 이거 이방인들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사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방인 덕분이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방인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이방인 때문이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선택이 돼서 만나게 돼. 예.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 의식, 거룩한 빚을 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던 대로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대신 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빚을 대신 갚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들, 은혜의 빚을 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 빚진 자 의식,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듯이, 이 빚진 것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간절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소명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보다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복음에 빚져서 누군가에게 그 빚을 갚아주는 이 일도, 이 역할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르셨듯이.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나는 뭐 사명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세계 선교를 꿈꾸고 뭐 그런 사명,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바쁘고 일하는데 무슨 그런 사명. 그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사명이 없는 거고, 그거 있어야만 사명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 적어도 내 가족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나의 말과 생각, 행동,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또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뭐 성경을 몇 번씩이나 읽고 뭐 신학을 잘해는 했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를 막 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조리있게 잘해야 되는데 나는 배움도 적고 말도 잘 못하고 조리있게 말도 잘 못하고 또 성격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난 어려운 그런 성격인데, 내성적인 성격인데 나는 어떡하지? 복음 전하는 사명 나한테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명은 난 못해. 내가 혼자 열심히 뭐 기도하고 또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누구한테 전하는 거 나는 성격적으로 정말 힘들어. 안 돼. 부담가. 싫어. 여러분,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감화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을 못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조리있게 말을 못하니까 나는 못해. 천만의 말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이 더 안 들어요. 말로 뭘 하려고 그러죠? 저 말쟁이 하나 납셨네. 요즘 이렇게 강팍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은 말로 해도 이렇게 다 들었는데 요즘은 말로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려고 해요. 날 뭐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 저게. 이럽니다, 요즘.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라도 좋습니다. 왜? 가족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 뭘 하려고 생각하세요? 말하려고. 남 믿지 않는 남편에게 뭘 말로, 오늘 성경 읽은 거를 뭘 말로 가르치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내 글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지하철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딱 전해주고 얘기를 뭔가 해야 되는데, 나는 성격상 난 그게 안 돼. 여러분 그것도 물론 전도지만 지하철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줘야지만이 또 거기서 말로 그 사람을 꺾고 설득해야지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효과를 보시면 참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 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디요. 나의 마음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요.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대답을 주로 이제 아이들은 하겠죠. 틀린 말은 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부모님이 믿는 애도 아니에요. 아이는 이제 자기 손 들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손을 들더니만 저쪽에 있는 자기 그 선생님, 자기 반 청년 선생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그분이 하는 것을 나한테 해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선생님을 보면 알겠다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은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뭘 잘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말이 좀 어눌한 선생님이었어요. 어눌. 그럼 뭐 가르친다고 막 말을 잘해야 내가 교사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말 잘 못해서 교사 못해요. 또 애들 누구 앞에서 서는 걸 잘 못해요. 앞에 나와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 그런 걸 잘 못해요. 나 교사 안 할래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나 굉장히 부담됩니다. 뭐 공과 시간에도 뭘 준비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면 아니죠 이게. 정말 이 선생님은 뭘 잘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과 시간도 오래 못해요. 말로 가르치는데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정말 자기 반의 하나이를 사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조카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궤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게 될 이 아이 일찍 와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인지 아이들이 잘 따르고요. 그리고 집에서 특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그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대하니까 이거 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아무리 가르친다고 걔들이 물론 성경 지식을 배워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랑해주고 때로는 언니처럼 누나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품어줬어요.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도 그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사도 바울처럼 전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가슴 뛰는 사명을 가지라고 하니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막 설득을 잘해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면은 막 청산유수처럼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복음을 얘기하려면 도망가기 바쁘다니까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한다니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전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하고 뭐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뭐 누굴 만나든 당신 뭐 내가 뭘 그 사람 대면해가지고 뭘 그 사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겨진 고통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이 일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되잖아요.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마음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을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지나치게 될 나와 함께 생활하는 말은 안 섞더라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예수님 의식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문득문득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뭐 설득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거 이걸 통해서 야, 저 사람 뭔가 달라.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염려 걱정 무심 없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저 사람 뭐야 저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양교회 성도였어요. 자, 그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뭘 찬양을 잘하고 입술로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높임을 받으셔서 하고 손을 높이 올리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행동하는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문득 보인다면 언뜻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말로 누구를 감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기억력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천만의 말씀. 더 확실한 것, 더 진짜 배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리스도가 보이게끔 되는 것, 이러면 그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